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읽었으면 좋겠는데요.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3절. 우리 그렇게 길지 않은 구절이니까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찾으셨죠?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183쪽입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2025년 하계수련회 다들 잘 보냈죠? 2025년 하계수련회도 무사히 은혜 가운데 마치게 해주신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또한 우리 2025년 하계수련회를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한 모든 이들에게 우리 격려와 감사의 박수 우리 서로에게 한번 칩시다. 예, 고생했습니다. 예, 아이고, 네. 그리고 이번 수련회에 함께 해주신 우리 모든 분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예, 부득이한 사정으로 참석하지 못한 청년들 있을 건데 아쉽습니다. 다음에는 우리 함께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엄밀히 따지면 여러분 오늘이 수련회의 마지막 시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2박 3일 동안 진행했는데 엄밀히 따지면 오늘까지가 수련회입니다. 그러니까 부득이하게 수련회에 참석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오늘 주일 예배에 함께 예배를 드린다면 수련회에 참석했다 안 했다? 참석한 겁니다. 그렇게 카운트할까요? 보고 할까요? 목사님께? 네. 수련회에 참석했다가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8월 14일에서 16일 수련회 기간 동안 총 3개의 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이렇게 총 3개의 복음서를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수련회 때 살펴보지 못한 복음서의 그 마지막 이야기, 마지막 복음서 요한복음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요한복음에는요 별명이 있습니다. 제가 스쳐 지나가면서 얘기한 적이 있는데 혹시 기억나는 우리 지체들이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제4복음서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복음서 중에 몇 번째로 기록되어 있죠? 4번째 위치에 있다고 제4복음서가 아니라 조금 독특해서 제4복음서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공간복음이라고 합니다. 공간 뭡니까? 3개의 복음서는 같은 관점으로 써졌다고 해서 공간복음이라고 하나의 카테고리로 딱 묶습니다. 요한복음은 조금은 다른 관점과 다른 시각으로 다른 위치에서 바라보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기록하였다고 해가지고 해서 제4복음서다라고 말하면서 따로 분류합니다. 그래서 제 앞에다가 제4복음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오늘도 우리가 수련회를 통해서 살폈던 3권의 복음서를 오늘은 간단하게 한번 짚어보면서 복습하겠습니다. 그러면 수련회 때의 말씀들이 수련회 참석한 우리 분들은 기억날 것이고 수련회 참석하지 못한 분들은 제가 서머리를 하니까 이런 말씀을 나눴구나 라고 생각이 될 겁니다.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우리는 복음서 이야기의 첫 시간으로 마태복음이 아니라 마가복음을 살펴봤습니다. 마가복음의 관점은 어디에 있다고, 관심은 어디에 있다고 했습니까? 십자가. 바로 나오네요. 자동이라 했습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하면 십자가입니다. 그리고 또 제가 영어 하나 썼죠. No cross, no crown. 십자가 없이는 영광도 없다. 제가 하도 많이 반복을 해가지고 이제 다들 아실 것 같습니다. 마가복음은 십자가를 통해야만 예수님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다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고, 십자가의 길을 따르는 자가 예수님의 참된 제자라고 말합니다. 십자가 앞에 선 디사이플스입니다. 십자가의 길을 온전히 걸어가므로 십자가 없는 헛된 영광을 바라는 자들이 아닌 십자가를 통한 진정한 영광을 누리는 자들이 우리 미라클 메이커 저와 여러분들이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은 우리가 가진 성경의 첫 번째 책으로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기록된 책이 마태복음이 아닙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마가복음입니다. 그래서 마가를 먼저 살펴봤죠. 근데 첫 번째로 배치된 책은 마태복음인데 구약과의 연결성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은 구약 성경을 가장 많이 인용한 책입니다. 마태복음에 구약 성경이 성취되었음을 강조하고 있고, 마태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 구약 성경의 성취로 이 땅에 오셨다고 마태복음은 1장을 시작하면서 빵 선언하죠. 또한 마태복음은 무엇을 강조하느냐? 가르침입니다. 가르침.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마태복음은 가르침의 진심인 복음서로서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살아가는 자들, 행동하는 자들이 예수님의 참제자라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살아가는 자들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 했습니까? 임마누엘, 함께 하신다고 했습니까? 안녕, 잘가, 니 혼자 잘해, 이게 아니라 항상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하나님께서는 마태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마태복음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마태복음은 행동하는 디사이플스입니다. 우리 모두 구약 성경의 말씀의 성취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대로 살아가는 자들, 살아가려고 한번 노력하는 자들, 한번 애써보는 자들, 발버둥 한번 쳐보는 자들, 행동하는 자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가복음의 관심은 십자가, 마태복음의 관심은 가르침. 그러면 누가복음의 관심은 뭐라고 했습니까? 누가복음의 관심은 바로 가난한 자들, 연약한 자들입니다. 누가복음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가난하고 연약한 자들의 진정한 친구가 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참된 제자의 삶이라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므로 예수님의 참된 제자가 되기 위해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까요? 저 높은 곳을 가야 할까요? 저 높은 곳은 나중에 우리 하나님 나라 같이 가면 됩니다. 어디입니까? 낮은 곳, 바로 저 끝자리로 가야 합니다. 기억하십니까? 제가 왜 끝자리로 가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까? 제가 겸손합시다, 낮아집시다 라고 말하기보다 끝자리로 가야 한다고 말씀드렸고, 그 이유를 말씀드렸는데, 그것은 바로 그 곳 낮은 자리, 끝자리에 가야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곳에 계시기 때문에, 그곳에 가야 예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곳에 가야 연약한 자들을 만나서 그들의 친구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는 것이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길이라고 했는데, 거기 가야 친구가 될 수 있죠. 만나지도 않는데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높은 자리에는 예수님 없습니다. 이 땅에 이야기하는 그 높은 자리에는요, 예수님 없습니다. 예수님 마구간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거기에는요, 연약한 자들도 없습니다. 누가복음은 낮은 곳을 향하는 디사이플스입니다. 우리 모두는 낮은 자리, 끝자리로 가서 예수님을 만나고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됨으로 예수님의 참된 제자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가복음은 십자가 앞에 선 디사이플스, 마태복음은 행동하는 디사이플스, 누가복음은 낮은 곳을 향하는 디사이플스입니다. 오늘은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이 말하는 제자들은 무엇인지 우리 함께 살펴봅시다. 요한복음은 여러분 조금 어렵습니다. 조금 어렵습니다. 아니, 많이 어렵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많이 어렵습니다.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요한복음을 시작하면서 그냥 분명하게 선포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은요, 범상치가 않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와 시작부터 다르고 사뭇 완전 분위기가 확 다릅니다. 제가 요한복음 1장 1절 한번 읽어볼게요. 요한복음 1장 1절 다 아시겠지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아멘. 이렇게 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있었고, 태초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그 시간입니다.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고 요한복음을 시작하자마자 그냥 아무 설명 없이 그냥 바로 빵 선언합니다. 말씀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라는 겁니까?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요한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다라고 바로 1장 1절에서 빵 그냥 선언합니다. 설명하지 않습니다. 요한복음은 그냥 선언합니다. 그게 확실하니까, 진실로 질문했었죠. 확실하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다. 이것이 요한복음이 말하는 핵심 키워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심을 믿으십니까? 아멘, 아멘이시죠? 예, 작으면 안 되는데 우리 좀 크게 한번 해봅시다. 요거지 이게 정말 중요하거든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심을 믿으십니까? 아,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요한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이시라고 선포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성에 대해 지대한 관심을 가집니다. 들어보셨죠? 에고 에이미 들어보셨습니까? 교회를 조금 다니면 요거 딱 듣는데 에고 에이미 헬라어입니다. 영어로 번역하면요 I am입니다. I am. 한국말로 번역하면 나는 무엇이다 입니다.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께서 직접 자신에 관해서 선언합니다. 그냥 야 누가 이렇게 예수님인데 이렇게 설명 안 합니다. 예수님이 직접 나는 뭐뭐야 라고 그냥 선언하시는데 그 선언이 몇 개 나올까요? 7개 나옵니다. 7가지. 예수님의 자기 선언 7가지는 첫째, 생명의 떡입니다. 둘째, 세상의 빛입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셋째, 양의 문입니다. 넷째, 선한 목자입니다. 다섯째, 부활이요 생명입니다. 여섯째,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일곱째, 포도나무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7가지 비유로 자신을 선언하셨습니다. 요한복음에는 그리고 7가지의 선언 말고 자기 선언 말고 또 7개의 기적 사건이 나옵니다. 기적 사건. 첫 번째,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기적.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찬양이잖아요, 그죠? 그 기적. 두 번째, 왕의 신하의 아들을 살리는 기적. 세 번째, 38년 된 병자를 고치는 기적. 요한복음 5장. 네 번째, 오병이요 6장인데요 장정만 5,000명을 먹이고 12바구니가 남는 그 기적. 다섯 번째, 예수님이 어디를 걸으십니까? 바다 위를 걸으시는 기적. 여섯 번째, 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고치신 기적. 일곱 번째,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다네.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기적. 이렇게 총 7개의 기적 사건이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이처럼 7이라는 숫자를 아주 특별하게 사용합니다. 7이라는 숫자는 성경에서 무슨 수라고 하죠? 완전수입니다. 완전수. 3, 4, 7, 10 요걸 완전수라고 하는데 7은 완전수 중에 거의 완전수입니다. 아주 특별하게 사용을 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함을 7이라는 숫자로 상징하고 있음이 틀림이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완전하신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구원자 하나님이십니다. 이걸 지금 요한복음은 우리에게 그냥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보통 7개의 기적 사건이라고 말하는데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요한복음은 기적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요한복음은 기적이라고 말하지 않고 뭐라고 얘기할까요? 표적이라고 얘기합니다. 기적은 영어로 뭡니까? 미라클. 우리가 미라클 모르면 안 되잖아요. 미라클 메이커인데 미라클이라고 합니다. 영어로 표적은 뭘까요? 사인이라고 합니다. 사인. 요한복음은 미라클이라고 하지 않고요 사인이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표지판의 역할은 뭡니까? 이쪽으로 가세요.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가르쳐주는 역할을 합니다. 가리키는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이해하기 쉽게 설명드리면요, 자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동그라미 모양의 빨간색의 기적이 팡 나타났다고 생각합시다. 우리 눈앞에 갑자기 빨간색 동그라미 기적이 빵 나타났습니다. 이 동그라미 빨간색 모양의 동그라미는 뭡니까? 기적이죠. 기적. 갑자기 나타나서 기적이잖아. 근데 그 동그라미 모양의 빨간색이 도로 위 신호등 안으로 딱 들어가면 어떻게 되죠? 표지판이 되죠. 표지판이 되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멈춰라고 하는 표시가 되는 겁니다. 표시가. 좀 이해가 되십니까? 동그라미, 빨간색 동그라미는 기적입니다. 멈춰, 스탑. 그게 네모난 까만색 박스 안에 들어가가지고 신호 위에, 도로 위에 딱 걸리면 그건 어떻게 합니까? 표적이 됩니다. 표지. 멈춰라는 표적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 미라클 메이커 여러분들과 7개의 표적 사건 중에 첫 번째와
마지막 표적 사건을 제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7개의 표적이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 다 가르치고 있습니다. 다 하면 좋은데 시간이 너무 길고, 우리 요한복음의 첫 번째 기적은, 요한복음의 첫 번째 표적은요, 기적이라 하지 않고 이제 표적이라 할게요. 표적은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이 포도주로 바뀌어버리는, 변화시키는 예수님의 그 기적입니다. 표적이죠. 첫 번째 표적 사건은 이미 다 알고 있었디. 예수님께서 물을 포도주로 그냥 변화시킵니다. 유대 속담에 이런 속담이 있다고 합니다. 포도주가 없으면 기쁨이 없다. 그렇습니다. 유대 혼인잔치에 없어서는 안 될 음식이 바로 이 포도주입니다. 포도주가 떨어지면 안 돼요. 그러니 유대 지역 사람들이 혼인잔치 때 가장 신경 쓰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이 포도주를 준비하는 겁니다. 포도주만 전담해서 맡아 있는 사람들도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떨어지지 않도록 딱 준비할 수 있도록 세팅하는 사람도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참석하셨던 그 혼인잔치 자리에 포도주가 떨어져 버렸어요. 얼마나 당황스럽고 당혹스럽겠습니까?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켜버리고 그것을 잔치자리에다가 갖다 줍니다. 이 이야기에서 주목한 것은요, 예수님께서 정결 예식에 사용하는 그 돌 항아리에 담긴 물을 사용하셨습니다. 제가 요한복음 2장 6절을 읽어볼게요.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에 따라 2-3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아멘. 이거 설명하면 긴데 이 6이라는 게 불완전해요.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면서 이게 함께 되면서 완전해지는 그런 구조도 있어요. 요한복음은 이 7이라는 것에 아주 관심이 많습니다. 여러분, 유대 지역은요, 그리고 물이 귀한 지역입니다. 지금도 중동 지방은 물이 아주 귀합니다. 정결 예식, 간단하게 말해가지고 돌 항아리에 담긴 그 물은 정결 예식에 사용하는 물로 손과 발을 씻는 물입니다. 손과 발을 씻는 데 사용하는 물입니다. 돌 항아리에 담긴 물은 먹을 수 있는 만큼 깨끗한 물을 쓰겠습니까? 물이 귀한데 어디에다가 발을 씻는 물을 그 깨끗한 물로 하겠습니까? 돌 항아리에 담겨 있는 물은요, 더러워진 발을 씻을 때 쓰는 허드렛 물이라고 합니다. 허드렛 물, 모아놓는 거죠. 다른 거 하고 난 다음에 또 모아놓는 거죠. 그 허드렛 물을 예수님께서 무엇으로 바꿨습니까? 포도주로 바꿨습니다. 포도주. 존귀한 포도주로 바꿨습니다. 그리고 그 포도주로 혼인잔치 자리에 기쁨의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아니, 그 정도가 아니죠. 여러분 읽어봐서 아시겠지만, 여러분 그 이야기를 아니까 아시겠지만, 그 포도주로 인해서 혼인잔치 자리에 기쁨은 어떻게 됩니까? 배가 되는, 더 기뻐. 야, 이게 도대체 이거 어디서 났냐면서 지금 막 이 포도주를 먹은 사람들이 논리가 나는 거예요. 너무 깜짝 놀라는 겁니까? 더 좋은 포도주를 예수님께서 변화시켜서 갖다 줬기 때문입니다. 이 표적 사건이 무엇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허드렛물 같은 존재 아닙니까? 허드렛물 같은 존재. 허드렛물 같은 존재인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면 무엇으로 존귀한 포도주 같은 존재로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표적의 키워드는 변화입니다. 변화. 야, 물이 포도주 됐대. 여기에서 멈추면 안 된다는 겁니다. 표적이라니까요. 그 변화해야 될 존재가 바로 다름 아닌 나라는 겁니다. 나라는 겁니다. 허드렛물 같은 나라는 겁니다. 요한복음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삶의 첫 표적은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된 삶이어야 한다. 여러분, 우리 모두 예수님을 만나 변화된 존재로 살아가는 첫 표적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경험하셨죠? 변화된 우리로 인해서 우리가 세상에 딱 갖다 줘주면 어떻게 됩니까? 세상의 기쁨이 이전보다 더욱 커지게 되는데, 커지고 있겠죠? 커져야 합니다. 커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단순히 물이 포도주로 변했다는 것은 미라클, 기적입니다. 우리가 변화되어 존귀한 포도주 같은 존재가 돼서 세상의 기쁨을 더욱더 커지게 해야 한다는 것은 뭡니까? 표적입니다. 그렇게 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에 나오는 7번째 표적, 즉 마지막 표적은요,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다네.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기적입니다.
제가 요한복음 11장 39절에서 44절을 제가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찾으실 분들은 찾으셔도 됩니다. 요한복음 펼쳐져 있으니까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 하옵신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베러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방금 읽은 구절 중에 저의 눈에 들어온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나사로가 죽은 지가 나흘이 되어가지고 냄새가 난다고 말하는 마르다의 말이었어요. 이 말이 제 마음속에 꽉 갇혔습니다. 마르다는 자신의 오라버니가 죽은 지 나흘 4일이나 되어서 시신이 부패할 대로 다 부패해서 이미 다 진행되었고 냄새가 난다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은 나사로가 확실히 죽었다는 거죠. 그리고 이 구절을 묵상하는데 이런 질문을 제 자신에게 던져졌습니다. 죽은 나사로가 풍기는 냄새가 심할까? 지금 이렇게 시퍼렇게 살아서 눈을 껌뻑껌뻑거리면서 숨을 쉬고 있는 나의 냄새가 더 심할까? 우리는 2박 3일 동안 봉계교회에서 수련회를 마치고 왔는데 제가 고등학교 시절에 소록도에 수련회에 간 적이 있습니다. 일주일 동안. 소록도 나병 환자촌입니다. 우리나라 말로 말하면요 한센병입니다. 한센병 환자. 성경에서 아주 부정한 질병으로 여겼던 그 환자들이 모여서 생활하는 곳이고 지금은 별로 안 되는데 제가 97년도에 갔었으니까 그때는 꽤 많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곳에 가서 느꼈던 것은요, 그들이 비록 성한 몸은 아닙니다. 코도 없고요, 손가락도 없습니다. 다리도 없는 사람들도 많고요, 귀도 없습니다. 하나님 향한 마음과 열정은요, 와, 제가 이 손가락이 없이 이 두 손가락으로 피아노 치는 거 못 보셨죠? 찬양한다고 그 장로님 나오셔가지고 이가지고 근데 그 반주에도요 목이 터져라 찬양합니다. 그 반주에도 소리가 우리가 들었을 때는 엉망이죠. 두 개밖에 못 치니까. 하나님 향한 마음과 열정은 성한 몸을 가진 나보다 더 순수하고 더 열정적이다고 느꼈습니다. 비록 어린 나이였던 고1이었지만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들의 육신과 나의 육신이 바뀐 것 같다는 것을 느꼈던, 정말 제 인생에 뭐 최고의 수련회를 꼽으라고 하면 꼽을 수련회 중 하나의 수련회였습니다. 죽은 나사로가 풍기는 냄새가 심할까? 지금 이렇게 시퍼렇게 살아서 움직이고 있는 우리에게서 나는 냄새가 심할까? 그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 답은 우리 스스로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부패가 이미 시작되어서 냄새가 나기 시작한 그 나사로가 예수님이 나사로의 이름을 딱 부르자 살아났습니다. 여러분, 나사로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나사로가 살아난 이 기적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리키는 표적, 사인일까요? 바로 부활입니다. 부활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부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름이 불린 자, 그 자는 부활을 경험할 것이라고 우리에게 명확하게 가리키고 있습니다.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부활은 죽고 난 다음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지금 나사로가 일어나서 움직이잖아요. 풀어주라 해서 자유롭게 돌아다니잖아요. 바로 지금 예수님을 믿고 변화받은 후 예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셔서 우리가 예수님께로 나아갈 때 살아가는 삶이라고 우리에게 명확하게 사인을 주는 표적인 겁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 말씀 제가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께 이름을 불리면 그날부터 우리는 뭘 살아가는 겁니까? 부활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저는 혹시 제가 자주 있지는 않지만 장례를 집례하게 된다면
죽음을 문이라고 얘기합니다. 죽음은 그냥 문을 통과하는 겁니다. 문을 통과하는 겁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관문이라는 거죠. 그냥 하나의. 여러분, 분명하게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을 믿는 자는 바로 그때부터 부활의 삶을 살아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시죠? 부활의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예수님 오시는 그날 우리는 완전한 부활의 몸으로 부활의 간격을 경험하시겠지만 우리는 지금부터 부활을 살아가야 하는 존재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부활을 살아야 합니다. 부활은 예수님에게 이름을 부를 그때부터 살아가는 것이 바로 부활의 삶입니다. 우리 모두 부활의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이 세상에 아름다운 부활의 향기를 풍기는 자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것은 뭡니까? 기적이죠. 예수님에게 이름을 불린 자는 부활을 경험하고 부활을 살아감으로 썩은 냄새가 아니라 아름다운 예수님의 향기를 풍겨야 한다는 것은 뭡니까? 표적입니다. 표적. 요한복음에 나오는 7가지의 표적 사건의 처음과 끝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은 바로 예수님으로 인하여 변화된 자들은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지금부터 right now, 지금부터 부활을 살아가는 것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음이 분명합니다. 저는 이번 수련회를 준비하면서 우리에게 주신 4개의 복음서가 우리에게 말하는 제자의 모습이 무엇일까라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요한복음에 나오는 제자의 모습은 무엇일까라는 질문을 던지고 묵상하던 중에 아주 귀한 구절을 만났고 그것을 응답으로 받았습니다. 응답을 주셨습니다. 그 응답은 바로 뭘까요? 파송입니다. 파송. 파송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어떤 일정한 인물을 주어서 보내는 것을 파송이라고 합니다. 그냥 가는 게 아니라 어떠한 군인들이 인물을 가지고 어디에 가면 파견, 파송, 파병 이렇게 하잖아요. 파송이라는 겁니다. 요한복음이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그와 동시에 예수님은 하나님에게 보내심을 받았다는 겁니다. 예수님 역시 하나님에게 파송을 받아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요한복음 17장 21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아멘.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에게 기도하는 내용인데 예수님께서 하나님에게 기도하는 내용 중에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당신께서 하나님으로부터는 파송을 받아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그 당신께 파송을 받아 우리에게 오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가졌던 중요한 정체성은 이 땅에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받아서 파송, 이 땅에 보내심을 당신이 받았다는 겁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심으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부활의 소망을 허락하신 겁니다. 이제 오늘 본문 20장 21절 22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제가 이렇게 설명하고 다시 한번 더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아멘.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아멘.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뭐라고 하십니까? 우리 함께 읽었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겠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아멘. 제자들은 어떤 존재들입니까? 예수님에게 보냄을 받은, 파송을 받은 존재들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가져야 하는 아주 중요한 자기 인식, 자기 정체성인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에게 파송받았다고요? 예수님에게. 요한복음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합니다. 예수님을 만나 변화를 받아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부활을 살아가는 자들이 예수님으로부터 파송, 보냄을 받았다는 그 확고한 정체성을 가지고 이 세상을 섬기며 살아가는 자들이 뭐다? 예수님의 참된 제자라는 겁니다. 그리고 주목해야 하는 구절, 이 말씀을 하고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뭘 받으라? 성령을 받아라. 우리 주님은 그렇게 당신의 제자로 살아가는 자들을 돕기 위해서 요한복음은 이렇게 얘기하죠.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서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고 보호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보혜사 성령님을 이 땅에서 우리가 제자로 살아갈 때 예수님의 가르침을 생각나게 하고요, 우리가 그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보혜사 도우실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입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어떻게 하리라? 생각나게 하겠다. 여러분, 성령 받는 게 뭘까요? 성령 받는 게 뭐 그냥 막 성령 주시옵소서 막 이렇게 성령 받는 겁니까? 요한복음은 성령 충만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이 예수의 제자로 살아갈 때 그 걸음걸음마다 내가 너희에게 가르쳤던 그 가르침을 생각나게 하리라. 이게 뭡니까? 성령 충만한 삶입니다. 성령 충만하다 해가지고 매일매일 계속 방언 기도하면서 막 하는 게, 저도 방언 기도 하긴 하지만 막 뭐 하는 게 그게 성령 충만의 전부일까요? 아닙니다. 우리가 모두가 다 받아야 되는 이 성령 충만은요,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갈 때 예수님의 가르침이 생각나는 겁니다. 맞다, 이때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그랬지. 맞다, 내가 세상에 파송받았는데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살아가라고 나에게 얘기하셨지. 그게 생각나게 하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도와주죠. 여러분, 그 성령 충만 여러분 다 받아야 됩니다. 다 받아야 됩니다. 예. 여러분, 여기 모여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는 예수님으로부터 파송을 받은 자들이라는 것을 꼭 기억합시다. 우리는 이 세상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교회에, 우리의 직장에,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현장에 뭘 받은 자다? 파송받은 자입니다. 파송받은 자. 그렇게 확고한 정체성, 세상에 파송받은 제자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마가복음이 기억나시죠? 십자가의 길, 고귀한 희생과 사랑의 그 십자가의 길을 온전히 따르는 삶. 마태복음 기억나시죠? 제멋대로 말고 헛된 것 말고 세상의 가치들 말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그 가르침대로 살아가며 행동하는 삶. 그리고 연약한 자들에게 관심이 많았던 그 누가복음, 예수님이 계신 그 낮은 자리, 끝자리로 가서 연약한 자들을 섬기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이 시대의 예수님의 제자,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상을 향하는 디사이플스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요한복음이 얘기하는 제자도는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세상을 향하는 디사이플스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파송을 받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가스펠스 앤 디사이플스 정리합니다. 마가복음 십자가 앞에 선 디사이플스, 마태복음 행동하는 디사이플스, 누가복음 낮은 곳을 향하는 디사이플스, 요한복음 예수님의 파송을 받아 세상을 향하는 디사이플스입니다. 여러분, 우리 공동체 이름이 뭡니까? 미라클 메이커입니다. 예수님의 파송을 받아 미라클 메이커, 예수님의 기적들이, 그 기적들이 이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파송을 받아서 세상에 나가서 그 세상에서 뭐가 돼야 됩니까? 표지판이 돼야 됩니다. 예수님을 가리키는, 일로 가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증거하는 이 시대자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갔으면 좋겠는데요. 수련의 주제곡이었던 우리 충만